옛날 옛적 순천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에는 많은 전설과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구렁이 신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노파, 그녀의 지혜로서 마을을 위기에서 구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순천을 둘러싼 깊은 산속에 구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구렁이는 보통의 구렁이와는 다르게 커다란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구렁이는 밤이 되면 마을 주변에 내려와 비를 부르고 장마철이 되면 큰 홍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구렁이의 저주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으며 그 누구도 산속에 들어가 구렁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사는 지혜롭고 인자한 할머니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기도를 올리고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무서운 소리를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구렁이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구렁이에게 줄 식량과 선물을 준비하고 깊은 산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말리기도 했지만 그녀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구렁이가 있다는 곳에 도착했고 예상대로 구렁이는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구렁이는 할머니를 주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할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구렁이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앞서 준비한 선물들을 내밀었습니다. 위대한 구렁이님, 저는 이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힘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마을의 큰 물난리를 막아두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렁이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혀로 준비된 선물들을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그날 밤 구렁이는 어둠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큰 비가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구렁이를 진정으로 신성한 존재로 받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렁이와의 만남을 통해 마을에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주었고 구렁이는 비록 산 깊숙이에서 모습을 감추었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순천의 깊은 전설 속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희망과 믿음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성남 지역은 물길이 비옥하게 흐르고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자연의 축복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도롱이 신이라 불리는 고대의 수호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도롱이 신은 긴 수염과 물결처럼 흐르는 파란 옷자락을 가진 사람의 형상을 한 신령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한 연못가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롱이 신을 깊이 존경하며 매년 봄마다 그의 제단에 산물과 푸르수를 바치며 예를 올렸습니다. 도롱이 신은 그 은혜에 답하여 마을에 풍작과 평온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의 힘은 대단하여 가뭄 때는 단비를 불러오고 큰 비가 내려 홍수가 질 때는 물길을 고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미나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숲이 어둡게 뒤덮이자 미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푸른빛에 기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롱이 신이 그의 은밀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도롱이 신은 미나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아이야.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겠다. 그는 미나의 손을 잡고 마치 물길을 따라 흘러가듯 부드럽게 걸어갔습니다. 도롱이 신이 걸을 때마다 그의 옷자락에서 은은한 기운이 퍼져나오며 주변에 나무와 돌들이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는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미나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도롱이 신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 그의 모습이 보여준 배려와 자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도롱이 신을 위한 축제를 더욱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걸어간 길을 따라 꽃을 심고 어른들은 깨끗한 물을 길러 그가 좋아하는 연못가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도롱이 신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되어 더욱 깊은 축복을 내렸고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도롱이 신을 수호령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남 지역의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마을 곳곳에서 도롱이 신을 기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과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지혜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구미의 작은 마을에는 풍백이라고 불리는 바람의 신이 머문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주변에 산에는 신령한 바위가 있었고 풍백은 그곳에 기거하며 날씨와 계절을 다스린다고 했다. 구미의 주민들은 벼농사와 과일, 농사를 주로 짓고 있었는데 그래서 날씨는 그들에게 있어 생계가 달린 중요한 요인이었다. 풍백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감사의 대상이었다. 풍백이 노여워하면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쳐 농작물을 망치기도 했고 풍백이 자비로우면 고온 건조한 시기에 시원한 바람을 보내 농작물의 생기를 불어넣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풍백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의미로 매년 풍자제를 열어 그에게 감사의 의식을 올렸다. 그 풍자제는 양력으로 10월에 열리곤 했는데 마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바위산에 모여 마을의 장로들이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주민들은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같이 산으로 모였다. 산 정상에 오르면 이미 장로들이 준비한 제단이 있었다. 그곳에서 마을의 장로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바치며 풍백에게 말을 건넸다. 위대한 바람의 신 풍백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올해도 우리 마을에 풍요로운 바람을 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과연 바람이 잔잔하게 불며 제단 주변을 맴돌았다.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풍백이 제사를 받고 기뻐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날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음식과 술을 나누며 감사의 축제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아침, 한 청년이 산속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 신령한 바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들었던 이야기대로 바위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청년은 그 신비로운 기운에 매료되어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만의 소원을 빌게 되었다. 오, 풍백이시여, 저에게도 조그마한 행운과 복을 나누어 주소서. 제가 농사를 짓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년이 소원을 비는 동안 갑자기 주변에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더니 그의 앞에 놓여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번쩍거리는 빛으로 인해 비상했다. 놀란 청년은 두려웠지만 곧 돌멩이가 그의 몸을 감싸며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기운을 불어넣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풍백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은총처럼 다가왔다. 그의 농사는 예년에 비해 훨씬 풍요로웠고 청년의 밭에서는 고맙게도 수확량이 2배나 늘어났다. 이 일화는 곧 마을 전반에 퍼지게 되었고 풍백의 자비로운 은총이라 믿게 되었다. 사람들은 풍백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고 구미의 풍백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귀중한 신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구미의 신앙 속 풍백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바람과 함께하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일깨우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산의 깊은 산속에는 용연이라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맑고 투명한 물을 머금고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천도 복숭아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 나무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용연의 연못과 천도 복숭아 나무의 전설이었다. 이 전설은 아주 오래전 울산 지역을 다스리던 용왕이 인간 세상의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왕은 인간 세계에 가뭄이 지속되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용왕은 깊은 산속에 있는 용연의 연못에 천도 복숭아 씨를 심고 연못의 물을 통해 세상에 혜택을 주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용연의 연못 주변에는 아름다운 천도 복숭아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나무들은 용왕의 마법 덕분에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복숭아를 먹으면 한 해 동안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다른 탐욕스러운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어느 날 먼 외국에서 온 거상 한 명이 전설을 듣고 울산으로 찾아왔다. 그는 연못 근처에 정착하여 그 특별한 복숭아를 모두 차지하려 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났다. 거상은 도둑질을 일삼으며 나무의 모든 수확물을 빼앗으려 했지만 울산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다. 결국 이 소란을 듣고 용왕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용왕은 하늘에서 번쩍이는 빛과 함께 용연의 연못으로 내려왔다. 그는 거상에게 다가가 질책하며 자연의 섭리에 도전하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거상을 변신시켜 연못 근처에 돌로 만들어 영원히 자연을 지키게 했다. 그 후로 연못과 그 주변의 천도 복숭아 나무는 다시 평온을 찾았다. 수년이 지나도 울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설을 기억하며 매년 천도 복숭아 꽃이 피는 날이면 연못을 찾아와 조상과 용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용연의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원천이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 전설은 울산의 민속신앙으로 남아있으며 연못 주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희망과 치유의 에너지를 받으러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 용연의 천도 복숭아 나무는 울산 사람들에게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모험의 이야기를, 어른들에게는 옛 시절의 지혜를 상기시키고 있다.